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그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자 14만 4천은 유대인도 아니고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다? 나다. 신구에게 모든 성도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풀려고 합니다. 왜 우리인가? 왜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나인가? 신구에게 구원받은 성도인가를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14만 왜 신구약 성도인가? 첫 번째는 숫자의 숨은 상징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파의 목록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12지파와 명단이 다르기 때문에 상징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파별 구분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내가 단지파인지 내가 레위지파인지, 레위지파만큼은 약간 그 부계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외에 모든 지파들은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네 번째는 14만 4천의 자격이 혈통이 아니라 14장 보면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의 숨은 상징을 우리가 살펴봐야 14만 4천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숫자마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일한 하나님, 절대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유일성. 이런 뭐다? 유일성. 이는 정인을 세울 때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세워야 하죠. 무슨 수? 정인의 수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수입니다.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입니다. 자, 12는 뭘까요? 완전수. 왜요? 땅의 수 4 곱하기 하늘의 수 3. 그래서 3과 4를 곱하면은 완전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은 뭘까? 3 곱하기 4, 3 곱하기 4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에서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칭해서 144인데 그 수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1000은 뭐다? 그 당시 가장 큰 수가 뭐예요? 1000이에요.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표한 것이 14만 4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로 풀지 않으면은 이 14만 4천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요? 지파 목록이 구약 성경과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구약의 12지파 아시죠? 12명을 낳았는데 자 12지파를 이렇게 만들 때에는 여기서 변화가 생깁니다. 12지파를 왜 만들었죠? 가나안 땅 가가지고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12지파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때 누가 빠집니까?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 빠지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므로 요셉의 두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몫을 두 배로 받죠. 요셉이. 그래서 실질적 장자가 누구죠? 요셉이죠. 육적인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그 서모 실라 자기 아버지 첩하고 동침하는 바람에 장자의 자격에서 탈락되었고 실질적으로 요셉이 장자의 자격을 갖게 되면서 요셉이 빠지고 레위는 왜 빠집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농사짓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줍니까 안 줍니까? 땅을 주지 않고 대신에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예물과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두 지파가 빠지면서 누가 들어갑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전통적 12지파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단과 에브라임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요. 대신에 누가 들어가죠? 레위와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명단과 다른 이유는 이 지파 명단은 실제로 명단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상징을 풀지 않으면 14만 4천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왜 빠졌을까? 단과 에브라임이 왜 빠졌을까요? 자, 단 지파는 우상 숭배를 아주 가장 열심히 했던 지파입니다. 자, 사사기 18장 30절 이하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 지파는 망할 때까지 우상을 섬겼던 지파입니다. 자,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죠? 에브라임 역시도 우상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자, 호세아서 4장 17절 이하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엄행하였으며 그들이 북건이를 좀. 여러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주축을 했던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자,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왜 14만 4천 명단에서 빠졌을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지파였고, 다른 말로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인침을 받을 수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 말이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침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 너는 내 것이라. 또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너를 절대로 보호하겠다. 왜 그래요? 인침은,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가 뭐죠? 우상숭배가 절간의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죠.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위해 섬기는 거야. 나를 위해. 내 육신의 목적과 내 육신의 탐심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주님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게 뭐다?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인침 못 받는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침. 고린도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5절, 계시록 22장 21장 8절, 22장 15절 수없이 나와.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가 뭐죠?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죠.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만을 위해 살아야 되나요? 그것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이 고깃등을 위해 살아보세요. 무슨 기쁨이 있는가? 살면 살수록 너무너무 영혼이 힘들어요. 이게 인생인가? 근데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순간부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안에는 모든 영광과 은혜와 하늘에 속한 복을 부어주셔서 가장 복된 자가 되니까 나를 위해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자는 우리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모든 것 내가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침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자는 우상 숭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버린 거예요. 누가 들어갔죠? 대신에 레위와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빠졌죠. 처음에 12지파. 근데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왜 구원하셨죠 여러분? 왜 신용주를 구원하셨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어떻게? 내 존재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이게 구원받은 자요 이게 인침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왜 14만 4천에 넣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 위에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왜 붓습니까? 기름 부음은 이제는 너는 나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너가 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겠다라는 정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이제 내 것이야 라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확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능력을 부어주겠다라는 정표가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한 자에게 모두 기름 부어주십니다. 진짜 회개하면 기름 부어주셔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라고 내가 나의 삶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을 쳐주시고, 자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치셨다는, 인친 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인쳤다는 게, 인쳤다. 뭘로? 보증으로. 보증으로. 우리가 집을 살 때 보증금 얼마 그래요? 10% 그래요. 10%. 근데 그 집을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1억을 보증금 걸었는데 그 집값이 5억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 사이에. 에? 계약 잔금 치르기 전까지. 그러면 그 계약을 포기할 수 있죠. 10%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누구를 보증으로? 하나님을 보증으로 주셨어. 우리 안에.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을 알라본 이 보증 주셨다는 말은 내 이 성령의 인치심은 절대로 변개가 안 돼. 포기가 안 돼. 취소가 안 돼. 누구에게? 회개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만 부으신 것이 아니라 인을 치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는 제사장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그 정체성이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그러나 진짜 인침받은 자는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서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게 인침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침받았다고 하면서 하루에 10분도 주님과의 영안에서 교제가 없다면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과 가늠하는 자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회개한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이 너무나 곤고하니까. 주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이게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줌으로써 회개시켜서 다시 죽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증 받았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열렸던 물이 닫혀버렸습니다. 왜요?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어요.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잡기 오락 그 즐거움에 빠져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 하늘에 속한 자, 완전히 구별된 자라니까. 이제는 예수 믿은 자는 양다리 그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레위 지파를 넣는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 자에게 인친다 이 말이죠. 누가 들어갔습니까? 또 요셉이 들어갔죠. 요셉.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들어감으로써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다가 요셉이 들어가면서 누가 나왔어요? 에브라임이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필 다시 요셉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 그죠? 그 요셉이 형제들의 그 시기로 말미암아 무덤 속과 같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자기들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 모든 인생을 살리는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요셉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보면은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어느 지파가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시니까?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 장자는 르우벤, 실질적 장자는 요셉, 영적 장자는 유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침받은 12지파 명단 안에 이런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풀지 않으면은 헤매는 거죠.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대주의 주장대로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지파마다 12,000명씩 정확하게 인침받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인침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각 지파마다 12,000명, 12,001명도 아니고 12,000명씩 회개할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단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했다고 제외됐잖아요. 성경에는 아버지가 죄지었다고 자식에게 불이 가요, 안 가요? 연좌제가 해당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 조상들이 죄지었다고 그 후손들이 인치 못 받아? 이거 성경적인 원리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혈통에 관계없이 회개한 자가 인침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왜 이게 신구약 모든 성도인가? 지파별로 지금은 더 이상 지파별로 혈통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분열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핵심 지파가 누구죠? 유다와 베냐민.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그 외 10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근데 아수르 정책이 뭡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아수르 전역으로 흩어가지고 이방민족과 혼혈로 만들어버렸죠. 피를 섞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주후 1세기의 요세푸스 역사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 책에다 말했는데, 12지파 중에서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식별이 가능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엄청난 무리와 섞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지파의 구별이 불가능하다. 언제? 1세기 때 그 말했어요. 1세기 때.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이 10지파는 완전히 다른 민족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누구 지파인지 지금은 더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주후 70년도 로마 디도 장군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전 세계로 세가지고 2000년 동안에 피가 섞여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파 자체가 지금은 뭐다? 소멸되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인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14만 4천을 딱 맞추시려고 유대인의 피가 누가 섞여 있나 1% 누구라도 있는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억지로 해결시켜서 14만 4천을 맞출까? 14만 4천 맞추려고 제가 피가 있나 없나 더 이상 피하고 상관없어요. 회개했나 회개 안 했나 이게 중요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자, 네 번째 이유가 뭐죠? 14만 4천의 자격이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여자, 세상과 간음하지 않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 사람 삶 속에 존귀한 분으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은 순결한 자가 누구다? 14만 4천. 두 번째,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설사 순교의 길로 인도하시다도록 할렐루야.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람 가운데 속량함 받아 처음 읽은 예물로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인친 것이 우리의 그것이 증거죠. 어디에 인을 칩니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요. 진짜 이마 인치는 게 아니죠. 이마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그 마음과 중심에 예수가 있는 자가 인침받은 자니까. 자,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 자?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디에? 이마에 뭘 받는다? 영영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머리 위에 찍혀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은 인침받은 자는. 네 번째는 뭐죠? 그 입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와 연합하여 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저절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그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자, 14만 4천은 저의 결론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빚어진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동의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자, 드디어 14만의 정체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또 뭘 들었어요? 종려가지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다. 찬송 그거만 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올라가서 이런 찬양 부른 이런 영광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내 자랑은 없습니다. 이 말이죠.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들이 14만 4천 성도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들이 누구냐고 말하냐면은 대환란 때 14만 4천이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은 유대인과 불신자 이방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세대주의자 외 모든 학자들은 이분들이 바로 누구다? 14만 4천이다. 그 이유를 왜 그런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자 7장 4절 보면은 7장 4절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보니 들었어요. 자, 들었죠?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들으니.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요한이 처음엔 듣게 하고
듣게 한 다음에 보게 해요. 들은 자가 누군가를 보게 하심으로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들이 그 무시무시한 환난을 거쳐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란 무슨 말이죠?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혈통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그들이 14만 4천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중요한 게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입니다. 자, 흰다는 말은 뭘 말하죠? 순결. 두 번째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순결을 지켜서 그 어떤 환난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한 자들이다. 그런데 옷은 이게 스톨레예요. 스톨레 이게 뭐냐면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에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뭘 주셔요? 두루마기를 주셔요. 두루마기. 이게 뭐요? 스톨레 같은 옷이에요. 스톨레예요. 자, 그러므로 이들이 진짜 순교,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종과 하나님의 종과 성도를 구분시킨 게 누구죠? 가톨릭. 자기들은 사지고 우리는 평신도야. 너희들은 성경 알 필요 없어. 이게 아주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할 때 저는 종들이 또 목사인 줄 알았어. 목사. 아니에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종입니다. 내가 종이에요. 둘로서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할 종이지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미혹. 그냥 마귀한테 맨날 그냥 미혹 당해가지고 그냥 두드려 맞고 맨날 멍하게 살다가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맞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뭘 들고 있습니까?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죠. 그러므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이분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어디 하나 구해가지고 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겨냈다는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 전부 다 상징이에요. 상징 이게. 그래서 어디에서? 천상에서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영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흰옷 입은 성도들의 찬양이 끝나자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있던 수많은 천사의 찬송입니다. 천사, 그죠? 천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아멘. 같이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아멘. 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여러분 좀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침받은 자들은 14만 4천. 인침은 절대 보호인데 오늘 보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보호인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은 인침이란 어떤 환난도 고난도 육체적인 물리적인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부적이 아니다. 이번 계시록 지금 1차 독자가 누구죠? 지금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잘못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마지막 때 7년 환란보다 더 엄청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말합니다. 너네들이 인침받은 14만 4천이야. 아니 지금 내일 잘못하면 내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내가 너를 절대 보호하는 인침받은 자야라고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중요한 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인침이 뭔가, 절대 보호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는데, 여러분 인침이란 무언가? 내가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순교의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한 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는 것.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설사 너에게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마. 끝까지 붙잡아 줄게. 이게 뭐예요? 인침받은 자의 절대 보호입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환난 앞에서 또 두려웠답니다. 절대 신뢰, 주님을 향한 절대 의지, 절대 확신.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순간에도 붙잡아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제 넉넉고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깨어 있으라. 기름을 준비하라. 아니 이상하죠. 지금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데, 인침 받았으면 붙잡아 주시는데, 그럼에도 인침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깨어서 영적으로 기름을 준비하라. 이게 좀 여러분 이 미묘한 이 깊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교회 계시록은 우리에게 영적인 방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침 받았으니 너는 그냥 내가 붙잡아 줄게, 그냥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할 게 있다. 너가 할 게 있다. 그 놀라운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너희 어린 양은 시작. 흠없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입니다. 너네들 절대로 죽음의 사자가 너네들을 해하지 않을 거야. 자,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시작.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무를 아울러 먹되. 자, 문설주와 인방은 그 집의 머리 이마입니다.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신약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마음에 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피를 바른 자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인침을 받은 자에게 심판이 넘어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누구에게? 인침 받은 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침받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이들이 가만히 잠자고 놀았습니까? 너네들 그때 그 밤에 해야 할 게 있어. 집 안에서 뭐 해야 되죠? 3가지 먹어.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양고기 먹고, 두 번째 무교병 먹고, 그 다음에 썬나물 3개 먹어야 돼. 인침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걸 먹어야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 자, 양고기는 뭘 먹죠? 양고기가 뭐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고기를. 예수님을 먹는 건 뭐죠? 내가 오늘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은 내 속에 피가 되고, 그죠? 내 몸과 하나가 되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피스티오 에이스 크리스투. 에이스가 뭐죠? 인투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다가 헬라어로 콜라오, 본도로 딱 붙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가지고 그분과 영 안에서 교통하여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가 계속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메노 그하다 메노가 현재형 헬라의 현재형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예수와 함께 거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 못 맺으면 내가 불에 태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인침받은 자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 돼. 밥을 먹으면 또 먹잖아요. 또 먹잖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의 양식이죠. 또 두 번째가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 뭐죠? 누르고 없는 떡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침받은 자가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날마다 먹고 계시죠. 인침받고 나면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영을 살리셨는데 그 영의 양식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세 번째가 뭐죠? 썬나물. 썬나물은 애굽에서 바로의 치하에서 살았을 때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그거 잊지 마 이거예요. 이들이 조금만 이렇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우리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썬나물을 안 먹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너가 주인되어 마귀의 종이 될 때 얼마나 힘들고 저주의 삶인지를 좀 기억하고 잊지 마. 날마다 잊지 마. 신약의 썬나물은 뭐죠? 십자가에 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너 옛사람이 주인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잊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의 삶이 좋습니까? 아직도? 지긋지긋하잖아. 내가 주인되어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해 살던 데가 좋았습니까? 지긋지긋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저주가 없어. 내 이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저주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썬나물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썬나물을 먹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쫙 올려나와. 계속 생명이 나와.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인침을 받았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 먹어야 되는 거죠. 양고기, 무교병, 썬나물. 이거를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기름 준비한 처녀가 되고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고 싶어도 사모가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그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나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내가 지금 배가 빵빵하게 불러 있어. 안 먹어, 못 먹어요. 배가 고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싶어도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힘이 들고 말씀을 먹고 싶어도 잠만 오고 왜 그러죠? 지금 내가 폐가 불러가지고 세상에 뭐 온갖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배가 고파야 먹을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분에게 뭐가 필요하죠? 회개. 예수님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야 내가 헐떡 10편 119편 10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굴송이보다 더 다니다라고 먹을 건데 이거 뭐 예수님과 연합하려니까 잠만 오고 성경만 보면 잠이 오고 배가 부르는데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거 안 돼요. 억지로 안 돼. 그래서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해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막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되니까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미쳐서 날마다 안 만나면 힘들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아름다움 발견하면 안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먹음직 보암직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어? 회개. 전가 사범에다가 총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희대의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부정선거 때문에. 두 번째, 국민의힘이 썩을 대로 썩은 쓰레기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고 바보 같은 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뭐하라고?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자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예요. 이 사건들이 지금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이재명 콧구멍 막아버리면 죽어 바로. 왜 저렇게 살려놓죠? 교회를 좀 맛 좀 보게 하려고, 교회를 회개시키려고. 이번 6월 18일 날 다행히도 대법원 타기 한송된 선거법 2심 재판에서 저분이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 받으면 이번 올해 다시 대선을 또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될 거예요. 이재명이가 히틀러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돼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바람이 교회 안에 불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좀 잡으셔야 돼요. 저분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지금 벌써 법안 통과시킨 거 보세요. 독재법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50%가 몰라. 50%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대선을 또 치르지 않게 되고 저분이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유직을 하게 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교회를 회개시켜서 거룩한 신부로 인침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올 때 교회가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결론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에 도취되어 주님과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기독교는 대축제의 가르침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상의 신랑 신부도 아니야. 이 우주 누구보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살게 되니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광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며 기름 준비하는 처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